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산 위의 동네로 사시기를 애쓰고 힘쓰셨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같이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참 힘든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귀하고 기쁜 일입니다. 통계청이 2024년도 합계 출산율을 예측한 게 0.68명이니까 한 명도 채 나지 않는 이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귀하고 기쁜 일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아무리 기쁘고 또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안에 몇 대 독자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유독 인류 중에 유일하게 성스러운 탄생,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그렇게 성스러운 일일까요? 그 배경이나 환경이 좀 특별하고 화려했기 때문일까요?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다 대단한 태몽도 꾸고 역사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을 읽어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죠. 임신을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았다. 아이를 누여야 되는데 누일 것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다. 참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렇게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올걸요. 그지요? 예수님의 나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왜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일,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 성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게 성탄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의 나심을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우리는 적어도 지각이 있는 성도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성도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처럼 성탄의 분위기에 취해서
마냥 기뻐하지만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다 사라졌지요. 교회들마다 외부에다가 추리를 장식하는 일들도 거의 사라졌고요. 이제 레코드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저작권의 문제가 나오니 이제 거리마다 울리는 캐롤 소리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껏해야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고 그냥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노는 날일 뿐이지요. 그런 즐거운 날에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늘 만끽하고 살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성탄의 때 마냥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가 성탄의 희비라고 적어놨죠. 왜 희비일까? 그러니까 성탄은 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잊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이지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해도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겨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데 지장 없고 돈 버는 데 지장 없고 자식들 병들어 죽지 않으니까요. 죄를 짓는 일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죄는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지옥불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을 살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중간에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들 다 사랑한다고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반려동물이 막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고양이가 되고 개가 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요, 대단히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죽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우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10억씩 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돈을 벌게 하셔서 10억을 내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200살까지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술의 기술을 막 발전시켜서 우리를 200살 넘도록 살아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오죽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 성탄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스러운 탄생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번쩍번쩍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즐거움들은 만끽할지라도 성도는 적어도 거룩한 슬픔을 가질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거룩한 슬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탄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에 희비가 있지요. 성탄은 그래서 슬픈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와 관계없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성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것은 그 성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니 성탄은 기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성탄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일인 것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법정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문턱에 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늘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자식을 살피지도 않고 자식들이 그냥 그렇게 크도록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탄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한 아기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앞길을 모르고 그것들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지라도 성탄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탄하신 구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이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그냥 캐롤의 흥청망청 즐거움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연인끼리 모여서 데이트하는 그런 기쁨들이 아니라 적어도 신자라면, 적어도 지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왜 주님께서 성탄으로 오셨을까? 내 죄가 그렇게 중하구나,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의 때에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 성탄의 때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녀에게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운 캐럴과 분위기에 들떠 공허한 즐거움이 아니라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서 거룩한 희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식들을 또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은혜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거룩한 슬픔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